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큰 소리로 같이 따라 해주세요. 자,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들을 귀히 여기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우리의 삶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린 그 예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의 탄성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길복교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한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그 하늘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오셔서 그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함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은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간을 사시고 이제 30년 이후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게 되시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들을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예수님 말씀 중에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놓아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가 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면 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 나는 이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좀 떠올리는 말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띄워주실까요? 길벗교회를 좀 오래 어느 정도 다니셨으면 수없이 들어보셨을 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도 여러 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던 기억들이 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신앙의 중심에 놓아야 할 말씀, 가장 밑바탕에 깔아두어야 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동의를 안 하시는,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 이것이 더 귀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놓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그 계명들을 압축해 놓은 말씀인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주시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그 십계명의 본질, 그 십계명의 정신을 바로 이 두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압축하신 거죠. 재해석하신 것이고 새롭게 그 본질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놓아야 할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율법이라는 것,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니 신명기니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많은 율법들이 등장을 하죠. 계명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신앙에서 유효하지 않다. 이건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것쯤으로 좀 취급을 하는 경향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인 것이죠. 명령하신 것들, 율법들, 뭘 지켜야 되고 무엇들을 준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 얼마나 불편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다 보니 조금은 등한시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언약입니다. 언약.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이 결국은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올드, 뉴 해서 결국은 언약이에요.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약속이고요. 또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요. 그중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명료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십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준수해야 하는 어떤 법칙 또는 어떤 규칙, 규범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십계명은요, 어떤 무조건적인 복종 또는 의무, 어떤 책임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초이고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 구별됐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삶의 가치와 또는 어떤 세계관들 또는 어떤 관점들을 가진 그런 구별된 사람들로, 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의미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그 사이의 중보자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 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그 중간에서 우리가 중보자로, 그걸 성경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십계명이 담고 있는 정신은 바로 그러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와 대항하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대항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방식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문화에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계명은 타락한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예배의 장소이자 예배의 삶 그 자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제사장입니다. 그냥 나만 어떻게 잘 사는, 어떻게 내 인생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나만 어떻게 이끌어가는 신앙, 그런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쟁이야?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들, 또는 어떤 기대치들, 또는 어떤 그들이 가진 어떤 규범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혀 부담을 못 느끼고 안 느끼고 살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라는 것이에요. 자, 또한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약속이에요. 따라서 이 십계명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또한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데, 바로 그 유효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두 계명으로 딱 요약을 해주면서 그 십계명의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이제 이 십계명으로 넘어가면요. 일단 이 십계명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세 번역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십계명이 시작이 돼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딱 전제를 두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관계 설정을 분명하게 하신 후에 이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 430년 넘는 시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설정이에요. 이 말씀 후에 이제 1계명, 첫 계명을 주십니다. 1번은 중요한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자,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속의 전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예컨대 이집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이 존재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어요. 그런 세계관, 그런 문화, 그런 어떤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환경 속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 한 2달쯤 지나간 시점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다신교적인 세계관에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신이 하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신들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어요.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단호한 명령이에요.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 이 말씀을 또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굳이 영어를 넣어봤습니다. The Lord is one. only one이에요. 하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비유컨대 하늘의 태양은 하나뿐인 것이죠.
주인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계명, 1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한 분, 나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하시는데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도 명확해요. 이집트는 어딜 가든 온갖 신들의 형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뭐 태양신, 태양의 아들 이런 것만 신이 아니라요. 물방개도 신이고요. 개도 신이고 온갖 것들이 다 신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형상도, 그 어떤 조각도, 그 어떤 구조물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들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우상을 섬기지만 그 실제로의 그 어떤 내용은 뭐예요? 그것은 그 신, 소위 어떤 형상이나 어떤 조각에게 투영된 인간의 욕망과 탐욕일 뿐입니다. 우상이라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요. 단순히 이집트의 어떤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된, 구출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본질은 이거예요. 참된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참된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러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와, 하나님 정말 짱입니다. 이걸 듣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고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파라오가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수많은 신들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그 신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엔 사람이었던 바로였던 것이죠. 이 출애굽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바로 이 참된 하나님 그리고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명령이고요. 선포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에 배치를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경고하는 말씀들이에요. 또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주인으로 삼는 주술적인 행위나 무속에 대한 엄한 금지와 징벌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게 우리 사람들이 갖는 그런 류의 질투는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반면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이외에도요,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유사한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경 말씀 수없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면 큰일 날 사람들 많습니다. 반발하겠죠.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레위기 2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또한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인 자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10장 7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대비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 그러나 그 앞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단과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확하게 표현된 우상 숭배, 주술, 무당에 대한 것들을 경계하시는 말씀들만을 지금 뽑아낸 거예요. 이와 유사한 말씀을 찾자면 수백 가지도 넘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분명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의 하나님은 물질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욕망이에요. 특별히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물질은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욕망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에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 같은 말씀이죠. 제가 자본 자체를 악마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자체를 더럽고 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과 부 그 자체를 거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제가 정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물질 자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더 많은 부를 위해서라면 우상 숭배도 거리낌 없이 하고 주술과 무속에 빠지거나 또는 그것들을 용인하고 능력주의라는 것을 공정하다고 말하고 사람보다 자본이 언제나 우선이 되는 세상에 대해서 적어도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찰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나만의 이익과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라는 것입니까? 가난은 언제나 선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저는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가졌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럼 이걸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위치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환경을 내게 주셨을까? 설령 그것이 많은 것을 얻게 하는 위치든 아니면 정말 고난의 자리든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는 저주받았어.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어. 내가 조금 형편이 나으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께 나는 복을 받았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하나님은 우상일 뿐이에요. 내가 이용하고 내가 활용하고 내가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그 복음의 삶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용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이방 세계의 신들은 인간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왜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그 창조 이야기를 보면 뭐예요? 신들이 자기가 일하기 싫으니까 인간을 만들어서 노예로 만들어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일시키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신앙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은 것,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내가 가진 믿음이 주술이 될 수 있습니다. 무속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돌로 깎아 세워 만든 신상과 다름없는, 성황당과 다름없는 그런 우상의 하나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늘 넘어지고 늘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흔들려 버리고 이 원칙이 타협이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일 수 없는 거예요. 사기꾼에 불과하거나 그저 자영업자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장황하게 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조금은 아프지만 비판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방구만 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너무 조심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저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이념이나 어떤 사상을 여러분에게 주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분명히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복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